한 명의 철학자와 한 명의 유대인 학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두 거대한 종교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문헌, 바로 유대인 트리폰과의 대화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세기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또 세상의 근원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죠. 바로 그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에페소의 한 길가에서 시작된 이 대화가요,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어질 두 종교의 관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대화의 주인공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인물은요, 진리를 찾아서 정말 끈질기게 헤맸던 한 탐구자였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플라톤 철학까지 여러 사상을 두루 섭렵했죠. 하지만 그가 찾던 궁극적인 해답은 이런 철학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의 그 굳건한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는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의 혼란을 피해서 에페소로 온 유대인 학자 트리폰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던 철학자와 전통을 굳건히 지키려던 학자, 두 세계관의 거대한 논쟁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혔던 지점은요,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트리폰이 아주 날카롭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죠. 할례나 안식일 준수 같은 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철학자의 대답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물론 같은 분이지만 그 율법은 특정 시대,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주장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옛 계약은 끝나고 새 계약이 시작됐다는 선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예표론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이나 사건들이 사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경 해석은요,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바로 그 주제, 십자가에 대한 논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트리폰 입장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인 메시아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건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철학자는 이 십자가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건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자 그분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는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던 모습이나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독에서 치유되었던 사건 같은 것들이 전부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상징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이 바뀌었다면 그럼 이제 누가 진짜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이 문제죠. 결국 논쟁의 핵심은 정체성과 상속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후손은 혈통이나 할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틀 동안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그래서 이 대화가 후대에 남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트리폰과의 대화가요, 유대교의 비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가 신학적으로 정면으로 맞서서 변호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최초의 저술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엄청나죠.
이 대화가 남긴 신학적인 유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틀을 만들었고요. 또 예수를 신적인 말씀, 즉 로고스로 이해하는 로고스 신학의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죠. 이런 생각들이 이후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교 사상의 뿌리가 된 겁니다. 결국 이 갈등에서 시작된 오래된 대화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거의 2000년 전 에페소의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